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돼서 어떻게 사역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마치 사명 선언문 같은 게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인용해서 회당에서 읽으시고 그 말씀이 오늘날 너희 가운데 응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그런 것의 그 사명 선언문 같은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 능력 이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 뭘 강조하고 있는지, 반복해서 쓰고 있는 단어,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성경이 이 글에서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이끌어서 하는 겁니다. 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솟아나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듯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면 음식 좀 해야 되겠다. 기도 좀 해야 되겠구나. 내일은 전도를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또 기도를 하면 내일은 누구를 찾아가 봐야 되겠구나. 내일은 뭘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솟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지금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없어졌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지 못하고 막혀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 예수 믿어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바대로 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이건 신앙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인 차원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고 그분 앞에 내가 완전히 매료되고 그분의 임재 속에 빠져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자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부로 이렇게 꽉 채우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바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더 바른 사람이 되고 더 선한 사람이 되고 뭔가 모르게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군자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끌고 있다. 이게 느껴지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틀립니다. 그냥 공자왈 맹자왈 암송해가지고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바른 거야. 옳은 거야. 배워가지고 나를 복종시켜가면서 이렇게 실천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서 그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는 거,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 나가는 거,
이게 인간의 원래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고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인간들이 바로 그 길을 훼손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되고 자기 욕심이 들어서게 되고 이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권위,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 관점에서 예수께서 광야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걸 상실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서 그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배가 40일 동안 딱히 먹지 않았으니까 굶주렸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이어든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이 너한테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유혹이,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당장에 자신의 배고픈 욕망에 지배되지 않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는 말은 생략됩니다.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게 이거거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자기 본성을 따라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그것만이 인간의 본분이 아니다. 인간은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이렇게 물리치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권세와 능력을 단지 여러분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제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직분자들은 더더욱이나 이 말씀의 원칙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변하도록 내게 주신 권세,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내게 주신 능력, 그것을 사용하는데 내가 배고프다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철저히 하나님의 뜻,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내게 주신 권세, 내게 주신 권위, 내게 주신 능력을 써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여기서는 마태복음하고 살짝 세 번째하고 바뀌었습니다.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다. 마귀에게 절하면 된다. 나한테 절하면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은 이번에 똑같이 다 신명기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모세 율법을 다시 한번 새롭게 약간 개혁해서 가르친 내용이 신명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신명기 법전이라고 합니다. 신명기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유대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교본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배운 바 가르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교리대로 철저히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마귀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야 되고, 그것이 조금 마음의 양심에 걸리거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변화돼야 되는 거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마귀를 기쁘게 해서도 안 되고 나 자신만을 기쁘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내가 기쁜 것이고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이고 내가 가장 축복된 것이다 라고 여기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내 자신하고 타협하고 또 주변 환경하고 타협하고 또 원수 마귀 그 속에 숨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원수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우리가 다 잘 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거니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냐, 입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이걸 안 따지면, 이걸 분별해내지 못하면 믿음이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이 말씀이,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그리고 내가 이 하는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을 경배함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사람을 섬기는 거냐, 뭐 다른 어떤 것을, 내 욕망을 섬기는 거냐, 우상을 섬기는 거냐,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균형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사탄이 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뛰어내려라 성전에서. 그러면 기록되었으되 시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마귀가 두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 너를 보호하신다,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 뭐 당연히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 권세, 그 능력을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돼야지, 그냥 내 배고프다고 해서 내 욕망, 내 욕구 때문에 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어떤 존재를 위해서 해도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곧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은 자기의 생각에서부터, 자기의 본의에서부터, 자기가 자기 의무대로 하나님의 능력이나 특권을 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이 네 종이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니라 거꾸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샘솟듯이 내 속에서 솟아올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바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실천하는 삶이 내게 축복이 되고 내게 기적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받는 것도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과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을 입증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항상 머릿속에 새겨놓고 이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이 원칙대로 한다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을 섬겨라.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이 말씀을 새겨놓고 우리는 늘 내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고 있는가. 그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초월해서 나를 극복해서 실천해내고 있는가. 이거 봐야 됩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들이 하려는 말과 행동 속에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늘 질문하고 그렇게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께 하신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14절부터 오늘 44절까지 쭉 이 얘기는 이제 예수께서 그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과 능력을 주신 것을 가지고 가셔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이제 비로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에 가셔서 교회에 가서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교사 또 설교자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됐고 칭송을 받게 됐다라고 14, 15절의 서설로 얘기하고 있고 16절, 30절에는 안식일에 나사렛이라는 고향, 자기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서 자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주셔서 그 성령의 감동을 능력을 가지고 이사야 말씀을 펼쳐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 늘 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 하나님의 권세를 대하는 태도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사한테 너나 고쳐라. 이런 말.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나 잘하십시오. 뭐 이런 태도. 틀린 말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목사의 문제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대한다면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역사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잘못된 태도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당신이나 잘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순종을 짜내듯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부터 잘 하십시오. 그런 태도는 아주 안 좋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능력 많은 엘리야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명은도 그 엘리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 오히려 저 시돈 땅에 이방 땅에 사렙다에 살고 있는 과부가 은혜를 입었다. 정작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은혜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오히려 믿지 않는 저 가난한 정말 아무것도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더라. 이런 말로써 우리의 시기심을 일으키시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죠. 왜 그걸 빼앗깁니까? 우리가 받을 은혜고 우리가 받을 축복인데 왜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걸 다 흘려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다른 곳에 다 내보내버려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엘리사도 많은 이스라엘에 병든 사람이 있었지만,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저 원수 같은 저 나라, 아람의 원수 같은 나라에 군대, 그것도 장군이 와서 치료받았다.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받아야 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지를 못하게 되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원수한테 하나님이 줘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기분 나쁩니까? 절대 뺏기지 말아야 되죠. 그런 마음을 지금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나사렛의 그 친족, 가까운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갖는 이런 태도는 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왜 나사렛이란 동네,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냈던, 가까이 지냈던 사람을 얘기하느냐? 그게 바로 육신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 그러니까 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인간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왜? 너무나 인간적으로 친밀하니까.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무시할 수 있는 한 요소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아마 느낄 겁니다. 인간적인 요소. 너무나 인간적으로 친해지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려요. 못 보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 육신적인 눈, 이걸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벗겨내야 됩니다. 사생결단을 하고 벗겨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인간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충만하면, 어제 간증자도 임선주 선교사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저 만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응? 그 아름다운 바다가, 그 자연이, 이 막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한 거예요. 그게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올바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왜 그걸 못 느꼈습니까? 너무나 인간적인 것이, 너무나 자기 자신이 자기 안에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하나님을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도,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리지 않게 되었던 것이라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의 다른 버전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불행이 없도록, 만일 그렇다면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 돼요. 눈이 뜨이면 됩니다. 귀가 열리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31절에서 37절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사역을 할 때 거기에 집을 얻어서 사역을 하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권위와 능력으로 꾸짖어 명하사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놀라워해요. 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위와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나 스스로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딱 접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완전히 말하자면 그 동력이라고 한다면 여기 동력의 원 동력에서부터 이 축이 있어가지고 딱 붙어서 이게 클러치 같이 딱 맞물려야 동력이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딱 접근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나 마귀 기쁘게 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게 딱 동력축을 그분께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막힘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 스스로가 나라는 내가 그 틈 사이에 껴버리게 되면 그 동력이 막힙니다. 그래서 안 나타나요.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라는 걸 알기는 아는데 늘 나하고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도 꿈틀대고 있는데 그걸 내가 나라는 인격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가감없이 막힘없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 문제. 그래서 성령의 이끌리심이고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지 않고 끊어내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자 하신 대로 그냥 막힘없이 그대로 튀어나올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수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건 말씀 그대로 한다면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래야 가감이 없고 막힘이 없는 거. 근데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무나 거기에 내 생각이 끼고 내 감정이 너무나 거기에 작용을 하고 심지어는 나의 나의 선 이런 것까지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데 쓰여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철저히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순전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막힘없이 그냥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완전히 하나님께 맡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되고 해야 되는. 근데 이걸 알잖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걸 터득한 것도 훌륭한 거예요. 깨달은 것도. 하지만 그것을 진짜 그 상태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 그걸 실행하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만 해낸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유자재로 역사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너희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붙어 있는 게 뭔지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감동이 희미하게가 아니고 흐지부지하게가 아니고 또렷하게 하나님의 내 안에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의 음성이 확 또렷하게 들리고 그 말씀이 실행하는데 흐지부지가 아니고 아주 그냥 명료하게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의 강도 그만큼 그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꾸짖었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위와 능력이 그렇게 막힘이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고 그 앞에 귀신이 마귀가 굴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시면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절 39절에 시몬의 장모 열병을 얘기하는데, 그냥 열병을 만지셔서 안수해서 고치셨다라고 하면 좋은데 여기서도 꾸짖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병을 꾸짖었다라는 것은 항상 권세, 능력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나타나서 마치 열병을 꾸짖는 것 같고 열병이 그 앞에서 그냥 떨듯이 굴복을 해버렸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그리고 능력, 그걸 여러분이나 저나 또 한 차원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앞에 그걸 볼 수 있다면 그 앞에 자연스럽게 굴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못 보니까, 못 느끼니까 굴복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면 다 그 앞에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 앞에 다 그 앞에 죽은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보고 못 느끼는 사람은 이 지금 천사가 와서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도 무서워하지를 않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도 심각하게 생각지를 않아요. 왜? 자기 눈에는 안 보이니까, 못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반응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반응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 앞에 굴복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로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접근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고, 또 다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내는 권세와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앞에 우리도 정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순종, 반응도 나타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래야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일어나서 열병을 앓던 이 시몬의 어머니가, 그 장모가 일어나서 바로 수종 들듯이, 이 수종을 든다는 것은 시중을 들었다는 말로서 우리가 그것이 명확히 돼야 결국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진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진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뒤에 40절부터 44절에는 많은 사람들을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고치셨다라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한 곳에만 집중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 편한 곳, 사랑하는 곳만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골고루 모든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에도 배울 교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곳, 좋아하는 것, 그 일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냈다고 하면서 다른 분야도 여러분 섬겨보시고, 다른 사람들도 한번 섬겨보시고, 다른 사역도 한번 섬겨보시면서 이렇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고 예배하고 기도해야만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성령 충만함이 안 되면 성령의 이끄심도, 성령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예배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기도와 은혜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하는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축복된 절기 같은 거라고 여겨집니다. 매일같이 힘들지만 피곤한 몸 이끌고 없는 시간 쪼개서 내서 와서 매일 이렇게 이제 2주째 하고 있고 3주째 가면 그게 다 내게 은혜가 되고, 그래서 내가 내 육신을 벗겨낼 수 있고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이겨낼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들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되게 솟아나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다양하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인도하심을 통해서 많이 나타내며 열매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